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오셨어요.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덥지는 않네요. 그쵸? 찜질방 같지는 않아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금요일만 되면 항상 긴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올 여름 아주 그냥 그렇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엄청 덥대요.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밴쿠버 사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밴쿠버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자녀 키우는 걸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사셔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은혜 받고 사셔야죠. 또 주의 일 감당하면서 주신 하나님 축복을 경험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방을 생각보다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뭐냐면 네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미묘한 마음들의 그 감정과 아픔들이 막 느껴지니까 가슴이 막 메이기도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그냥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은 못 오시더라도 주일날에도 어떻게든 시간이 있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어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끌려갔죠.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서 너무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의원들이랑 사람들이 협박을 하죠. 야, 너 하지마! 그렇게 쫓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번은 우리 하람이랑 길을 좀 걷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걷는 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오른쪽에 차들이 이렇게 막 달려오니까 저도 이렇게 살짝 긴장을 했어요. 긴장하면서 차도 쪽으로, 매너 있는 남자의 특징이 뭐죠? 차도 쪽으로 절대 여자를 두지 않죠, 그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문득 옆에 딸을 봤는데,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막 여기, 저기 막 처음 보는 광경들이 있는지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나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이 맞나 하면서 걷기도 하고, 옆에 차들이 막 지나니까 괜한 걱정 있잖아. 저 차 갑자기 난 달려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가는데 아무 겁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사람아, 처음 가는 길인데 안 무섭냐? 그랬어요. 그때 왜 아빠 무서워? 그러길래 아니 안 무서워. 어떻게 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안 무서워.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무서워? 너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안 무섭대요. 왜?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있잖아. 아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손 놓고 도망간다? 했더니 이 딸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더니 가? 그래요. 너 진짜 간다? 그랬더니 아빠 안 갈 거잖아.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그랬어요. 장난치지 말래요. 아빠가 절대 자기 손을 놓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뿌듯했어요. 아, 얘가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아빠를 믿는 딸의 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장난을 쳤지만, 그리고 장난을 치는 것을 받아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아빠가 자기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손을 놓고 도망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 쭉 걸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꽤 걷는 동안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아이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손잡고 걸으셨습니까? 하나님 손잡고 걸어 다니셨습니까? 두려워서 괜히 망설여지고 막
괜한 생각들 속에 세상적인 것도 붙잡아 보려고 혹시 몸부림치진 않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두려움은 있지 않죠. 오히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망설여지고 뭔가 자꾸 도전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교회나 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머뭇거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뭐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연극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준비하시죠. 천사가 오다가 잠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절대 머뭇거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어떤 사랑을, 크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이것은 다시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일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공회원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양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회원들 앞에서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사도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놓였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바로 어디로 가요? 동료에게 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요. 생각해보세요.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공회원들 앞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너네 복음 전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둬요. 너네 계속 복음 전하면 너네 잡아 죽일 수도 있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그럼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갔어요. 무슨 얘기를 전해야 하겠어요? 똑같이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공회원들이 잡혀 있었어. 잡혀 있던 중간에 우리가 이제 나왔어.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어. 복음을 전하면 다 죽이대. 복음을 전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마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벙칸 선교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큰일 난다면서 안 가요. 오늘 선교사님과 대화했는데 이번 주에 선교하면서 3명이 벌한테 쏘였대요.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벙칸 가면 벌에 쏘여요. 너무 덥대요. 너무 덥대요. 안 가고 싶죠. 그죠?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갖고 들으면, 그런 마음 갖고 생기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도망가자, 이제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교회 공동체원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겠지,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가족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다른 구성원들, 아빠, 엄마, 자녀들을 탓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하든 어머니가 실수하든 건강한 가족이라면 그것을 왜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쵸? 가족이 뭐 실수했다고 넘어왔다고 쫓아내버려요?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누군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 그 소리 듣고 흔들리면 그게 가족입니다. 여기서 보면 동료라는 말을 하는데, 이 동료는요, 가족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인 그 공동체를 동료라고 말하는데, 이 동료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형과 누나 같고 친구 같고 또 자녀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혹시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교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헐크를 더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딪히고 싸움마다 돌아와도 평안히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고 나누는 얘기들이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복음 들고 살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하고 왔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 또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한 주만 살다가도 이 예배에 나왔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당한 위협을 다 설명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무슨 뜻이냐?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부심을 가지시려고 주로 하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처음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통성 기도도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모습이다. 아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통성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나? 언제 제일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애들 말 안 들을 때. 야! 딱!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위급할 때. 주에 불났어요. 불이야. 카톡 보내보세요. 불났네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소리 지르죠?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물에 빠지면 죽어가요. 하고 있는 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시겠어요? 이럴 사람 있어요? 아니죠. 죽기 살기 소리 질러야죠. 그쵸?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 정말 목이 터져나 소리를 질러야죠. 도와주세요. 사도들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심하여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 잠깐 제안을 하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는 건가 지금 얘기하면.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저희 방 비거든요. 오셔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시작하면 또 같이 붙어서 굳이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온 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뀐 게 주일 아침이면 보통 6시, 7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 싹 하고 7시면 출근해가지고 8시부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이제 아침이 너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어디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금요일날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인 건지 정말 교회를 위한 마음인 건지 궁금해요. 의심이 돼요.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지. 일주일에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교회 금요일에 유일하게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도 찾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교회 못 나오고 금요일에 못 나오는 거 다 핑계이지 않습니까? 멀어서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애들 데리고 오면 시끄러울까 봐? 아니요. 다 데리고 와도 돼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리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대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잖아요. 근데 노예가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 돼요. 그렇게 값 주고 산 노예는 평생 그냥 죽도록 따라가요. 절대적인 존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오늘 헬라어에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주인 대신 주여.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주인 정도가 아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로마의 압박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해도 로마의 황제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 우리를 다 죽이려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살해하고 죽이려고 협박하려 들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주제여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죠. 주님 손을 붙잡고 가야 이겨낼 수 있죠. 우리의 대주제 하나님은 두 사도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통해 또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그들이 말하는 메인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세 가지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오직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되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위협을 없애주세요. 그 위협을 다 소멸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다 이겨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뭐 재정적인 거 해결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 그들의 기도는요, 그냥 위협을 없애달라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좀 아픈데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데 채워주세요 라는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잘 봐주시고 저들이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장애나 질고나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고백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왜 그렇게 고백하며 위에서 굽어보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손 옆에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는 이 말씀. 창조주를 고백한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기에 고백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로마가 우리를 치료하는 이 일은 이미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 내용을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 왜 분노하고 왜 경영하는 거? 사도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와 열방과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눈에 보이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 헤롯과 빌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 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사는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허사로 끝날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허사로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결코 그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영원할 수 없죠. 허사를 그러나 경영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대적하려 하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도 빌라도와 헤롯은요 결국 친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결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가까워져요? 예수님 못 박으려 할 때 가까워지잖아요. 베드로가 핍박하려고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강도 4시 은행을 털었어요. 완벽하게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흔적도 못 찾고 돈이 막 수십억을 그냥 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 미궁에 빠진 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강도짓 할 때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완벽하게 강도짓을 하고 나갔는데 돈을 분배하는 문제를 하다가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죠. 이렇게 산다니까요. 나쁜 일 할 때 그렇게 집중하고 그러다 끝나면 지들끼리 또 싸워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경영하는 자들의 결국 결론은 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26, 27절에 보면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쁜 일 하려고 하면 다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꼭 나쁜 일 하려고 하면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일에 같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을 하는 게 뭔지 모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이 뭐예요?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쁜 일이 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술수와 계교를 부리고 이간질하고 하는 모든 다 나쁜 일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혹시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에서 말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언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냥 시편 2편으로 노래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야.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네. 그렇다면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 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일들은 허사로 끝나고 말 거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된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의 역사함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여 기도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핍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을 의지하여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국 무너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있던 두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면 그 돈과 함께 그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돈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면 무엇인지 믿고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무너지잖아요. 똑같이 암이 걸려도 세상 사람은 그 암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암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다 멸망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시며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드러내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끝나는 날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날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군대 다니면서 진짜 훈련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군대에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뭐가 돌아가요?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고. 근데 진짜 돌아가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훈련을 막 죽으라고 받았는데 밤 10시쯤 된 것 같은데 시간 막 오전 10시쯤 먹거든요. 밥 먹고 싶은데 밥 먹으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어. 아침 내내 훈련을 너무 받아서 몸이 막 다 지쳐가 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점심시간이 안 됐어요. 점심 먹으면 시간이 가겠지. 점심 먹다가 신나게 맛있게 먹어요. 먹고 나서 훈련 받아요. 막 너무 힘들어. 몇 시냐 물어보면 3시밖에 안 됐대요. 훈련 6시까지 끝나면. 안 끝나요. 그러나 시간은 가요. 그렇게 힘들지만 훈련 받아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생활은 결국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그거 없으면 아마 한국군인들 다 죽을 거예요.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 힘들어도 결국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가지고만 잘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겠거니 믿고 있는데, 아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가만히 따져봤더니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안 붙잡고 있어서 자꾸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왜 굳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더 힘든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국가대표를,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를 선출을 했어요. 그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클럽에서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 국가대표로 뽑잖아요. 그럼 최고의 선수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뛰어 그러면은 최고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떻게 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국가대표 훈련이 제일 힘들대요. 국가대표를 모아놓고 그 친구들 훈련시키는 훈련이 제일 힘들고 어렵대요. 예전에 히디크 감독이 한국 2002 월드컵 4강 올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을 더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국가를 대항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뽑히지만 더 힘든 훈련을 받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공부 이렇게 뽑으신 하나님의 대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으실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때 기억나? 아, 그땐 진짜 금요기도에 막 겨우 몇 명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몇 명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애들 생각나? 그 꼬마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 우리 쓰임받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교회를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셔서 예배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고 더 힘든 삶이 계속될 수 있지만 우리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실제될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무엇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진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알지 못한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걷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할 것. 오늘 사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의지한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